달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장점을 풀어와요. 그 분야에서 제일 가는 사람들로 자신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이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그 분야의 달인인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하던 분야를 발전시킨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이제 망쳐가지고 그 일 다 끝났어. 완전히 새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일을 훈련하고 해서 달인이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성경에서도 전문가 달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다. 물맷돌 던지는 일에 오늘날로 말하면 달인이다. 단 한 방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도 움직이는 상대방의 이마에 급소를 맞춰서 쓰러뜨렸기 때문이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다. 그는 항상 양을 치면서 양을 해치려고 다가오는 일이나 늑대 혹은 곰이나 사자들을 만나게 됐고 이때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돌팔매를 던지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완전히 달인이 됐죠. 물맷돌 한 방에 적장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훈련하고 훈련하다 보니 달인이 되었고 달인이 이처럼 어느 날인가는 빛을 발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인은 어느 땐가는 빛을 발합니다. 달인은. 문제는 지금 우리들의 공부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달인이 안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달인이 안 돼서. 4년, 7년, 10년씩 공부를 해도 어느 한 영역이든 달인이 안 돼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달인,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아무리 살기 어렵고 취업이 문이 어렵다 해도 어느 분야든지 자기의 장점을 훈련시켜서 프로화시킨 사람은 어디서나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분야의 달인들은 소위 말하면 대박을 터뜨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뭐 김밥 달인. 이 사람 그 방송에 나오는 걸 내가 한번 보니까 이 사람은 일반 김밥이 아니고 그 안에다가 이제 약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꽃 약초,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김밥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걸 말려가지고. 근데 그 맛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맛이 특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더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밥을 사는 거죠. 뭐 족발 달인, 뭐 짜장면, 짬뽕 달인, 냉면, 호떡 달인, 반찬 달인. 이 호떡 이 사람도 자기 기업이 폭삭 망해가지고 수십억의 채무를 쥐고 나와가지고 뭘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호떡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드디어 이제 어느 때가 돼서 달인이 됐어. 이 사람 다 방송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군산 사람이에요. 네. 자, 어쨌든 그 집은 항상 줄 서 있어, 호떡. 근데 호떡 팔아가지고 그 수많은 빚을, 채무를 변제하고, 뭐, 한 달에, 호떡 장사 한 달에 매출이 5천만 원이든가, 뭐, 그렇게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반찬 달인. 성경은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성경이 구원을 다루는 구원론과 함께 인간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뭔 이야기죠 지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한 이 사람은 누구 앞에 서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인물들을 보면 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달인들이에요. 그 영역에서 달인들입니다. 꿈꾸는 달인, 꿈 해석하는 달인. 네? 달인들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능숙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프로, 전문가, 달인이다. 자기 일의 달인이 되면 왕 앞에 서게 된다. 그들이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세상의 달인들이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었는지 검토해보자. 자, 우리는 목회자들입니다. 어때요? 목회의 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네. 이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자, 당신은 목회의 달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난 달인이다. 자, 지수를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볼까요? 1에서 10.
어때요? 어느 정도 줄 수 있죠? 지수로 표현할 수 있죠? 달인. 아니 달인하면 강도사님이 혹시 지금 공부하기 전에는 저를 비웃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이요. 목회학도 배우고 설교학도 배우고 다 하지만 과연 달인이냐고 하는 문제는 자기 수련이에요. 이게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영성 준비와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이 합쳐질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야.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었는지 검토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가, 달인이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발전이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 분야의 책들을 많이 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 영역에 대해서 나온 책들을 다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고 더 달인이 되려면 그 영역이 아닌 분야의 책들도 다 읽어보면은 그 영역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죠.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다른 분야를 알고 그 분야에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달인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널리 사물의 이치와 도리에 정통한 사람이나 특정 분야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을 달인이라고 한다. 네. 자기의 장점을 풀어가는 과정을 도표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고 첫째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선 자기 장점 찾아야 되겠죠. 본래 타고난 장점을 우리는 그걸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 본래는 뭐예요? 모든 영역, 이 세상 자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기본 프로그램이. 근데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보고 듣고 배우고 옆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 장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자기 장점을 찾아요. 감사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르고 다르다는 건 바로 각자의 장점이 있다는 말이죠.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조물주가 이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창조했다면 그와 같은 낭비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 많이 만들면 뭐 하겠어요, 이거.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다르게 태어났고 저마다 잘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 여기서 잘하는 것 또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적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 적성과 재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조금 덜 노력해도 남보다 잘할 수 있는 저마다의 영역이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직업에서 행복감도 클 것입니다. 자, 자기의 장점을 찾는 방법. 자, 그러니까 계속 제가 반복해요.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딱 타고난 장점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요즘에 발전된 이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은 우리의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에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능력 개발에 대한 책들도 읽어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인간은 친숙한 것을 잘하게 돼 있고 그 친숙한 것은 그 주변 배경이나 타고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다른 영역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기 속에서 첫 번째로 반응하는 상태 이런 거 위기 속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는데 제일 먼저 딱 반응을 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뭔가 하고 싶은 갈망이 뛰어난 것들 속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다. 어렸을 때 친구였던 배우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은 10살 때 학교 식당에서 앞으로 연기 계획에 관해 의논했다. 하고 싶은 갈망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뭘 보면서 난 저거 꼭 해야 돼. 필이 박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점을 찾아줄 때 이런 걸 이제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카소는 13살 때 이미 성인 미술 강좌에 등록을 했다. 건축가 프랭크 게리는 5살 때 아버지의 철물점에서 나무 조각을 모아다가 거실 바닥에 복잡한 모형을 세우고 놀았다. 모차르트는 12살 때 첫 교향곡을 작곡했다. 어렸을 때 물론 이것은 성장해 가면서 변할 수 있다. 어떤 활동에 끌리는가를 살펴보면 자신의 장점을 엿볼 수 있다. 다양한 정보나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흥미있는 일 장점을 찾아볼 수 있다. 모차르트도 아버지 전혀 상관없이 아들이 어느 날 음악을 잘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음악가이기 때문에 멘토와의 대화나 다양한 활동 단체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과정에서 자기 장점을 찾을 수 있다.
자기 학습 과정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다. 다윗처럼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장점을 만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장점을 찾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배운 게 도둑질이다. 이 말이 왜 나왔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졌고 그것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은 진정한 장점,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장점이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게 뭔지, 익숙한 것들이 뭔지, 흥미를 느끼는 게 뭔지 이런 건 자꾸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 가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때로는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점과 목표를 일찍부터 찾으면 찾을수록 방향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목표가 바뀌어도 그동안에 자기가 달려온 것은 이게 헛된 게 아닙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가진 걸 다 사용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거는 인생 목표에 대한 변화지 그걸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가진 거 다 사용했습니다. 자, 선포하기. 자기의 장점이 발견이 되면 이제 그걸 선포해야 돼요. 그걸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자기 뇌에다가 이제 입력을 시켜야 돼요. 자기 생각에다가 계속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인간의 뇌 속에 23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중에 98%가 우리의 언어를 듣고 그것을 몸 전체 세포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잘하는 장점을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늘 선포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카드에 적어서 품고 다니면 수시로 보고 확신하고 집에서도 자기 방에 그것을 써서 붙여놓고 스스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고 만나도 그런 분야의 사람을 만나고 멘토도 그런 분야의 사람을 멘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는 것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꿈은 동쪽에 있는데 자꾸 서쪽으로 가. 이 사람은 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큰 목표를 세웠다면 그걸 이루기까지의 중간 과정이 성실하게 짜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주고 체크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뭘 하고 싶으냐? 저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지? 그 이제 코치나 멘토는 이런 걸 짜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 길로 가고 싶은 게 명확하다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어떤 길을 먼저 시작할 수 있지?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러면서 자꾸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또 물어봐서 그 아이가 또 그 사람이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도록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나의 장점은 이거다. 그리고 나는 이걸 잘할 수 있다. 나는 이 분야에 최고가 될 거다. 나는 전문가다. 이걸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훈련은 생각이 중요하고 듣고 배움으로써 생각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그 다음에 자기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그 나온 것이 자꾸 묵상되어질 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처음엔 정보를 통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네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안 물어보면 몰라요, 이거. 그래서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죠? 이게 이제 코칭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그런 걸 다 물어봤어요. 물어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질문학 그러면 보통 누구의 글을 많이 이용하냐면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훌륭한 이제 그런 질문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자, 범죄한 다음에 아담한테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 했죠? 제일 먼저 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를까요? 아는데 왜 물어보죠?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옆에서 지적해줘서 너 나쁜 짓 저질러 놓고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고 너 어디 있니? 이 한 말씀 속에 뭘 생각해? 자기 잘못을 다 생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디에 있니? 왜 그곳에 있지? 제가 죄를 지어서 이렇습니다.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도록 창세기 2장에도 역시 동물들을 몽땅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자, 얘 이름은 이거니까 표말 붙여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이름을 지어줘봐라. 그럼 아담은 뭐 했겠어요? 거기서 생각을 하면서 뭐가 동원이 됐겠어요? 질문을 하겠죠.
제 이름은 뭘로 지어주면 좋지? 뭘로 지어주면 좋지? 질문 속에는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의 기본 뼈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코칭이니 멘토링 이런 것들 다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다 기본은 원전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영적인 책과 함께 반드시 뭘로 봐야 된다? 인간을 온전히 인간답게 만드는 데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성경은 영적인 책이니까 이런 걸 하려면 세상적인 책을 봐야 돼.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거는 참고를 해야 돼요. 왜? 어떤 영역은 성경은 주제만 이야기했지만 그걸 풀어서 발전시켜놓은 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놓은 영역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만을 보고서는 우리의 개념 자체가 성경은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교육하는 데는 세상적인 게 필요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진화론적인 개념에서 만들어놓은 이 함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교회에서만 보는 책이야.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성경의 특징을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선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조명해 보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볼 수가 없었는데 심리학을 다루다 보니까 심리학적 차원에서 그러면 심리학의 전공책은 성경인데 세상은 심리, 성경은 심령. 심리는 마음의 상태예요. 심령은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끌어내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 바로 자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심령이라는 말, 심령.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어떤 영역을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다루고 치료하고 하는 데 있어서 성경만큼 전문 서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 정보를 통해서 생각,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을 통해서 외쳐. 너 말 좀 해봐. 자, 말 좀 해봐. 도대체 말을 안 하니까 네 생각이 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 영향을 못 미칩니다. 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속으로 잔뜩 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 영향을 받나요? 안 받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걸 말로 꺼내. 그럼 한마디만 해도 난 영향을 엄청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스스로의 말도 똑같아요. 자, 정보 습득하기. 나의 장점과 관계된 책들을 전부 읽어보라. 전부 읽어보라 그러면 너무 범위가 크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최소한을 다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책들, 그 분야의 책이라면 다 읽어보라. 어떤 통계는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의 책 100권을 읽어보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원칙과 함께 100권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 관계된 책을 100권만 읽어보면은 100권까지도 이게 뭐 너무 과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20, 30권만 읽어봐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책 사다 보라 그러면 항상 기독교들은 뭐만 보죠? 은혜 받는 거, 성령 충만한 거, 기도하는 거 다. 이게 물론 필요해요. 그 분야는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영역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예를 들면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철학을 이해를 하면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다 배설물로 버렸는데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냥 고상하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엔 비교급을 썼다고요. 가장 고상하다. 그럼 무엇보다 고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전에 알고 있던 게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사상이 세 개예요. 하나는 헬라 철학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나 그때는 동양의 뭐 철학이나 이런 게 아직 서양에 미치지 않았으니까 이 BC 4세기 그러니까 400년대 50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성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 성경의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 또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 여기에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는 시대.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헬라 철학이 발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사상이 로마를 거의 지배하고 있었어요. 거의 로마를.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로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헬라의 언어를 능숙하게 있는 거야. 언어를 능숙하게 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그 사상과 철학과 문학을 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언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로마의 제국입니다. 여기서 꿈꾸는 게 뭐예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유토피아. 인간의 꿈의 세계. 이게 로마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인간의 꿈의 실현을 생각한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유대인들의 종교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속의 원리, 인간의 죄 문제. 이 세 개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중요한 세 가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다소에서 로마의 문화, 정치를 항상 경험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헬라 언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그 당시의 철학적 사고 구조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쓴 편지 속엔 철학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의 유학까지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다 율법에 공부를 했고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뭐죠? 인간이 꿈꾸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는 인간의 영성에 관한 문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인간 영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유토피아의 잃어버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뭐죠? 죄사함의 문제예요. 인간과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인데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이걸 추구해 가는 거야. 왜? 본능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에 대한 게 본능이 안에 있어요. 이거를 소크라테스는 추구해 가는 거야. 이게 뭐지? 왜 이런 본능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추구해 가다 보니까 뭐가 발전하겠어요? 질문이 발전하는 거야. 질문이 없이는 추구할 수가 없어요. 질문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죠?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이거 단점은. 자, 로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꿈, 유토피아, 로마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과 같은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인간이 꿈꾸는 세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 단점이 있어요. 뭐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약한 자는 또 지배를 받게 되고 이런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를 이루면서도. 그런데 또 율법에 대한 양 잡고 소 잡고 이거 가지고 죄사함에 대한 이런 율법에 또 율법을 행위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이론을 보면은 그가 그런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만난 거죠.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영혼의 세계를 만난 거죠. 로마가 추구한 뭐죠? 유토피아의 세계를 가서 보고 온 거죠. 그리고 율법이 추구하고 있는 실상,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그는 만난 겁니다. 이거. 그리고 나니까는 이거 가지고는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완성이 된다는 걸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걸 위해서 나는 다 배설물이다. 절대적 가치를 표현한 거예요. 이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절대적 가치가 아니야.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필요할 때는. 천국 이야기하지만은 사는 현장에 보면 그게 삶 속에서 안 나타나.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삶 속에 안 나타나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선 우리는 성경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세상의 그런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왜? 인간이 꿈꾸는 건 결국 뭐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뭔가를 알아야 기독교의 복음이 이게 절대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분야의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속으로만 그냥 나는 이게 좋아, 내 장점은 이거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장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장점은 앞으로 수많은 장벽들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장점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장점이라면 알고 싶고 가고 싶고 해보고 싶은 본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장점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사람이 매일 늦잠 자고 게으르고 게임에 시간 다 보내고 술 취하고 방탕한다면 그가 말하는 장점은 그냥 단순한 꿈에 불과하고 후에는 그것을 하지 못한 자신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 세상에 대해 원망 불평만 하는 실패자가 돼요.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그 시간은 아무렇게나 살고 자기 장점을 발견했다면 그걸 위해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꿈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자기 정신세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요. 정신세계. 게으르고 나태하고 술 취하고 이러면 항상 개꿈만 꾸게 되고 엉뚱한 이상한 꿈만 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을, 자기 정신세계를 아주 맑게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그 속에서 어떤 영적인 세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거지 그냥 무슨 대충 해가지고 뭔 꿈을 듣고 해석하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전문화하기 위해서 그는 부지런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머물던 그 상황에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상황에서 그를 지도하는 아버지 같은 목회자, 지도자가 있습니까? 주변에 교회가 있습니까? 믿는 자가 있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다 우상 숭배고 몽땅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 사람이 일단 들어가면 있는 신앙 다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신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과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총 8번 나옵니다. 8번. 그만큼 그는 자기 관리, 신앙 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시간을 조절하고 그런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영적 관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정신세계 맑아지는 거예요. 정신세계. 그것이 어느 날 필요할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어요. 하인들의 이야기, 그 장군, 왕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늘 갈고 닦은 거죠. 자기의 어떤 영역을. 이게 어느 날 칼을 써야 되는데 하도 칼을 훈련을 안 해놓으니까 칼집에서 막상 쓰려고 하는데 녹슬어가지고 안 나와 이거. 그러면 빼기 전에 벌써 죽는 거야 이거.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면 뭐에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25, 26, 27 한번 읽어보세요. 네, 뭔가 자기의 장점을 살리고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 탓만 해. 환경 탓만 해. 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만 무조건 다 해달라고 하는 이 이상한 신앙의 기복적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샤머니즘과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 샤머니즘은 뭐예요? 그렇죠. 하지도 않고 자기 가서 그냥 빌어. 적당하게 뭐 하나 올려놓고 돈봉투 올려놓고 빌어. 그리고 자기 의무나 사항은 하나도 없어. 근데 기독교는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이라는 거. 이걸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이걸 훈련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걸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항상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건 안 해놓고 뒤에 것만 빌어. 네? 뒤에 것만. 이런 구조를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자꾸 기복 그러는데요. 기복주의라는 것은 내 할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구조. 이게 기복주의예요. 이거. 그냥 빌면 되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네. 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발전을 못합니까? 윤리 면에서도 도덕적인 면에서도 창의력적인 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하나님 똑똑하게 해주세요. 근데 똑똑한 길로 안 가 지금. 응?
똑똑해지려면 똑똑한 길로 가야 된다고. 세상 모든 만물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 똑똑해지고, 이런 말을 쓰면 게을러지고, 이런 말을 쓰면 타락하게 되고, 이런 말을 쓰면 절망에 빠지고, 이런 말을 쓰면 실패하고, 이런 말을 쓰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능력을 만들어내고, 이게 말에도 원칙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바꿔, 말부터. 말을 쭉 들어보면 이 사람 망할 말만 맨날 써. 그러면서 기도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이건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개혁이라는 건요, 이런 부분을 지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네? 그냥 그럴듯한 감정, 이런 건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더 나빠. 장로,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요, 절대로 우리 장로님이 건축을 맡으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게 있어요. 목사님, 장로는 일단 우리 믿지 맙시다. 자, 이거 장로님이 믿지 맙시다. 목사가 장로 믿지 맙시다. 업무적인 성과와 업무적인 결과만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요, 참 이런 문제가 너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자, 밖에 나가서도 목사라 그러면 믿지 맙시다, 일단. 자, 그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해야 되니까. 자기관리. 그 다음에 활용이에요. 활용. 어떤 것도 현장에 없는 건 무의미합니다. 행동이 없으면요, 다 무의미한 거예요. 다 무의미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현장이 있어야 돼. 나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현장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하는 게 봉사 꼭 하세요. 애들도 뭔가 하나 하세요. 우리 아이한테도 교회 다니면서 꼭 교사 일을 해라. 교사.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의 저의 이런 모든 가르침과 교육의 기본 뼈대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거기서 제자훈련도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런 거 다 나오는 기본 뼈대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이드 봉사. 가이드라고 하는데 이제 봉사 이거 전부 다 사회성입니다. 이거. 태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 아들이 그토록 거기에서도 그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잘 나가고 인정받는 게 뭐냐면 단기 선교 가면 얘가 다 데리고 다니면서 가이드 하지요. 현장 통역하지요. 전부 그게 학습이야. 그게. 그러니까는 교회에 오면은 잘못한다고 나무랍니까? 교회야말로 개인의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피아노 친다. 피아노 치는데 잘 못 쳐. 그럼 어떻게 하죠? 너 못 치니까 이제 그만둬. 이런 말 누가 합니까? 못 쳐도 어떻게 해? 아유, 괜찮아. 정말 잘 치네. 어이, 재능이 있는데. 이게 교회야, 이게. 그러니까는 재능을 실수해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야. 그러니까 이 부모들한테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든 어머니든 누구든 간에 교회 와서 일단 뭐든지 해봐라는 거예요. 뭐든지. 잘못해도 남으라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물건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다. 우리 일부 예배 때 피아노 반주자도 평일날 와서 그랜드 피아노 그 예배당 큰 강당 거기서 그 앞에 불 켜놓고 연습을 해요. 지가. 어디서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랜드 피아노 딱 앞에다 놓고 네. 그럼 뭐 그런 거 연습하는데 목사가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너 열심히 잘해. 열심히.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거. 예.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KDM, G7 하는 목사님들은 그거 다 고장나도 하게 만들어줘야 돼. 네, 고장나도. 그 고장났다고 해서 또 막 야단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거. 예. 왜? 그 아이가 그걸 통해서 은혜 받고 크면요. 나중에 고장난 거 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10개도 사놓을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야단 맞으면요. 예수고 뭐고 이제 다 떠나버려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라고요. 사람을 다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다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노동은요, 굉장히 신성합니다. 그들의 노동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순호, 거짓말쟁이다 이거. 그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그들은 신앙이에요. 신앙. 이런 자세가 있으면 뭐든지 다 해요.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배운 학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길을 텄습니까? 아니잖아요. 천막 만들고 꿰매고 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어디 가서 정착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봉사든 아르바이트든 무엇이든지 우선 많은 월급, 좋은 대우가 아니더라도 자기 장점을 실행해 볼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없는 교육은 다 죽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교의 교육이 바로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뭔가 하면서 수학을 터득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수학을 터득할 현장 없고 책상 앞에서 다 외우게 만드니까 이게 머릿속에서만 하는 공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현장에 딱 부딪혔을 때는 이게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자, 유대인 사학가 아브라함 글로바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만 가면 행운이 굴러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이스라엘보다 넓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많습니다. 제 첫 직장이 음악과 관계가 있었다면 정말 최고의 행운이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복이 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선 행사에 출연할 기회가 있으면 무료 출연료도 마다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무료 출연일 망정 음악 지명이었던 저에게는 1파운드의 황금과도 같은 행운이었던 셈이죠. 세상에 기적이란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마냥 앉아서 기다린다면 초조해질 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일단 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반보라도 좋으니 현재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갑작스레 100보씩 나아갈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을 누가 썼어요? 이 책을 누가 썼습니까? 자, 옆에 써놨잖아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름이 누구로 보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일본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일찍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정신을. 그러니까 이들의 기업이 발전하고 이들의 문화가 발전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정신. 예? 그들은 높고 낮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가업에 대한 전문성. 그들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문적인 것들이 수없이 많아. 근데 우리는 없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데서 무르익어 가지고 발전하면서 결과론적인 면에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상을 받는 거고 우리는 항상 눈앞에서 빨리빨리 뭐 만들어내서 실적을 날려야 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이 우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부터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 그 가정에서. 그래서 손주 나면 우리 세대는 지금 손주를 이렇게 교육을 해야 돼. 네, 손주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손주를 이제 빨리 낳으면은 이제 내가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멋지게 해보고 싶어 이게. 예. 자,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가 뭘 해야 되죠? 자기 직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부모가. 애 앞에서 맨날 못해 먹겠다. 이놈의 직장 빨리 때려쳐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정말 내가 언제 때려치고 맨날 그러면 아이는 아버지가 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 이미지가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힘들어도 의미를 찾고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의미를 찾아서 성실하게 기회가 돼서 옮길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아이는 직업은 좋은 거구나. 우리 아빠가 하는 일이 저렇게 훌륭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런 기본 교육, 인성의 기본 교육의 80%는 집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집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실패 과정 통과하기. 에디슨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누구 잘 알죠? 그러나 이걸 믿고 행동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두 번의 실패 앞에 다 물러서죠. 실패 과정이 없이 달인되는 사람 없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실패도 물러서지 않고 갈 때 그것이 익숙해져 달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장점을 활용할 때 반드시 실패의 과정, 생각대로 안 되는 과정, 이론대로 안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네,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요. 이 책 한 권이 나올 때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거.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 말로 말하면 폭발적인 대박을 한 게 하나도 없어. 여태까지 한 게. 여태까지 한 게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핀잔도 듣고 합니다. 도대체가 목사님이 하는 일은 뭐 잘 되는 게 보이냐. 네. 맞아요. 이미 대박을 친 거야.
김상선 목사님 바쁜 양반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바쁜 중에 다 그만두고 여기 딱 예? 라 목사님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 다 뒤로 밀어놓고 여기 앉아 있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위대한 성공이야 이게.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다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네, 이거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다 사용한다니까 이거. 믿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게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한두 단계만 더 거쳐가면 근데 이게 단계를 거쳐가야 돼. 여기까지 오는데도 말이죠. 이 단계가 엄청 거친 거예요. 처음엔 생각에 있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수많은 책들을 보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일단은 서론을 만들었다가 군부대 훈련이요. 이게 이제 초벌로 시작을 한 거야.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단점 저런 단점 전에 우리 기도원에 또 시작했죠. 해보니까 또 이게 실효성이 더 떨어져 이게. 그럼 현장에서 정말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해보니까 더 단순화시켜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계속 뭐합니까 지금. 책값 들어가서 돈도 안 나와. 만든다고 돈 들였는데 돈도 안 나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네, 영화에서 믿죠. 그래도 감사한 게 참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 개인을 위해 한 거 아니니까 이건 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복음 운동을 마지막 결실하게 해서 천국 복음이 사람을 바꿔놓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 희망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저 박보호 목사님 하나 사람을 키우는 것도 엄청난 성공이야. 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현장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연구해야 돼요. 장점을 행동할 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탁탁탁 멋지게 계획을 딱 해서 딱 했는데 현장에 딱 부딪힐 때는 이게 영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실패할 때도 많아요.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이때 포기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올바른 가치관. 문제를 분석하고 잘못된 걸 찾아내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달인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해요. 연구해. 그러면 더 좋은 방법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반복 훈련합니다. 습관들이게 무엇이든지 단번에 완성될 수 없어요. 적어도 프로가 되려고 한다면 수많은 반복 연습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적은 시간을 연습해서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탄생한 경우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이 문제를 놓고 20년 넘게 연구한 플로리다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인 에릭슨은 여러 분야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평범한 사람과 천재를 가르는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닌 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암송하겠다고 한두 번 해본 사람하고 계속 옆에다 두고 10번, 20번, 100번 하는 사람하고 달라지는 거죠, 이게. 천재 바이올린 연주자는 일주일에 평균 24시간 연습에 매달리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9시간에 그쳤다는 결과를 봤죠. 1만 시간의 법칙,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말콤 글래드월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일에 1만 시간을 쏟아부었는가? 아니라면 성공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1만 시간이라 어떤 분야에 숙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량을 말하는 것으로 하루 3시간씩 일주일 꼬박하고 10년을 하면은 뭐가 돼요, 이제? 이제 프로가 되는 거야, 프로가.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어느 날 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죽어라고 시간만 채우면은 뭐가 돼? 달인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달인이 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놨어요.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닮은 건데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네. 20세에 이르기까지 연습한 누적 시간을 보면 천재들은 4,000시간 정도 누적 연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하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끊임없는 연습, 반복 연습은 나중에는 몸에 밴다. 그래서 습관이 된다. 다윗이 물맷돌이 달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복된 연습을 했겠는가. 처음에 잘못 던지면, 돌멩이 잘못 던지면 자기 이마박 때리는 거 아십니까? 이게 딱 던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땡겨. 그럼 이게 자기 이마박에 와서 탁 맞는 거예요. 네. 처음에 다 그러는 거야. 낚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낚시한다 그러면서 자기 잡어, 자기. 에디슨 이야기 2399번의 실패를 거치고 2400번 만에 전류를 통해 타지 않고 빛을 내는 필라멘트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고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회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배터리의 중요한 부품을 편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대체품을 발명하기 위해 2만 번이나 실험을 계속했다. 어느 날 에디슨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실험만 계속하고 있는 걸 보고 기자가 당신이 하고 있는 반복되는 실험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에디슨은 시간 낭비라니 반문하면서 전혀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단지 전에 모르던 2만 개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는 에디슨을 발명의 천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패의 과정을 거치려면 빨리빨리 거치는 게 좋아. 빨리빨리 거치는 게 좋다고.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실패를 많이 경험해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실패를 덜 하게 돼요. 뭔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내하기, 시간 채우기. 역시 달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최종적인 자세는 인내입니다. 배낭여행 전무사 신발끈의 장용복 사장은 자신이 대학 시절 취미인 배낭여행이 업으로 이어진 사람이다. 여행을 업으로 삼아 여행사를 운영한 지 20여 년. 과연 그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함의 일 사이의 틈을 어떻게 메워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여행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이 장 사장을 따라 관련 여행길에 뛰어든 적이 없느냐고 물으니 장 사장은 축구에 비유했다. 10번 슈팅을 시도하더라도 결국 골이 날 수 있는 것은 한두 번에 불과합니다. 다만 누가 더 지치지 않고 계속 공을 차느냐 아니면 중도에 주저앉느냐의 차이가 있죠. 아무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도 끈기가 없으니 나가 떨어지더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택했다면 다른 길을 넘보지 않고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취미를 직업으로 택한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직업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뭡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예, 이거 뭐죠? 이거 던지는 거. 볼링을 취미로 하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직업이 딱 되는 순간부터 이건 지옥의 훈련입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그러면 백전백패예요. 직업은 직업이에요.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자, 취미를 들을 때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못하는데 잘한다고 못합니다. 이거. 그거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해 직업으로 택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에게 꼭 말해줘요. 험한 일, 힘든 일을 오랫동안 100일 자신 없으면 돈 벌어서 가끔 여행 즐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다 외우는 것이 좋아요. 내가 인내심이 부족하다 그러면 성경에서 인내에 관계된 성경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내 안에다가 입력을 시키고 계속 외치고 암송을 하세요. 그러면 내 심령 상태가 인내라는 것을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한 걸 받기 위함이라.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그래 해보자. 이게 생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기록하고 말하기 장점을 찾았으면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죠? 이제 프로화 시켜야 된다. 이걸 프로화 시켜야 돼. 전문화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 여기 쭉 소개해 놨습니다. 첫째 뭐죠? 찾기예요. 먼저 찾아야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선포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정보들을 이걸 모르면 이제 컨설팅을 해야 돼. 이걸 모르면 정보를 이제 찾기 위한 시작점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필요해요? 자기 관리. 이제 그 분야로 가기 위해서 자기 훈련하고 자기 관리 필요한 거야. 그 다음 뭐예요? 이제 그걸 활용할 현장이 있어야 돼. 좀 어설프지만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뭐죠? 당연히 온다. 당연히 온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실패를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과정이라고 말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그걸 실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 뭐죠? 더 연구하기예요.
그 다음 뭐죠? 반복 훈련이야, 이제. 반복.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하면은 처음에 할 때보다 두 번째 할 때가 낫고 두 번째 할 때보다 세 번째 할 때가 나아.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할 때는 뒤죽박죽이야.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질서가 잡혀. 세 번째 할 때는 문구가 기억이 돼. 네 번째 할 때는 전체 흐름이나 이런 게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이제 훈련이 습관이 돼.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쫙 나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이 필요해.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늘 암송의 훈련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우리 암송한 것들을 안 해본 사람은 속도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시간 채우기 인내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외치기. 외치기예요. 매일 10회 이상 자신의 장점을 외쳐보자. 나는 무엇을 잘한다. 나는 이것이 좋다. 나는 이걸 키운다. 이걸 외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자꾸 흐리한 안개 속에 있는 자기의 장점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 그럼 만들면 되는 거야. 뭘 하고 싶죠? 그러면 이제 잘하는 장점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하고 싶은가를 생각을 해보라고요. 뭘 하고 싶죠? 자, 우리 사모님 뭐 하고 싶죠? 태국어 잘하고 싶은 거야. 맞죠? 그러면 이제부터 태국어는 쉽다. 이걸 외치는 거야. 내가 볼 때 요즘에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면은 틀림없이 잘할 수 있어. 내가 볼 때 요즘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자세를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덕분에 이제 태국어는 안 해도 얻어먹고 살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밖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외쳐야 돼. 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책임감이 생겨요. 딴 사람한테 다 말해놨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천재를 찾으라는 사람은 일단 공포하라는 거예요. 공포하면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책임감 안에서 고민하면서 재능이 천재적 재능이 개발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마치고 이건 11시인데 12시죠. 자, 식사하고 오늘 1시에 모이겠습니다. 네.